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고 성결했을지라도 우리의 옛 뿌리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결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절제하는 능력이 커졌음 뿐이고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고 온도가 되면은 싹이 나듯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도중에 넘어지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시의 세계 3층천까지 환상 가운데서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 고뇌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또 이사야는 자신의 죄의 모습을 실상을 성령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는 절규하기를 화로다 나여라고 절규를 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샅샅이 들여다보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도다. 그리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할수록 고민이 적습니다. 지식이 없을수록 고민이 없고 신앙이 약화될수록 편안함을 느껴요. 내 지식이 많아질수록 영적 생활이 깊어질수록 고뇌, 인간의 고뇌,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본성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할 일인데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났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뭘 빚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받되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공짜로 전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도 자녀가 된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이루어진 것도 전부 이거는 무상으로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빚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빚졌어요.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거예요. 소위 전도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는 이 역할이 빚을 갚는 생활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해줬어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께 빚 갚는 생활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도 빚을 졌고 하나님께서도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 선전하는 거, 안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생활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는 생각이, 뜻이, 안목이, 목표가 달라졌어요. 아주 세련된 거죠. 그걸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생활이다. 그 말이죠.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을 지켜야 되고 그 값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 수준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생활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 15절에 유명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라는 단어예요. 양자가 뭡니까? 옛날 자식을 낳지 못할 때 형제들의 그 조카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데려다가 내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그걸 양자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입양하는 거죠. 고아원에 가가지고 한 아이를 내 호적에 입양을 시켜요. 입적을 시킴으로 내 후사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양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묘한 것은 내가 양자를 이렇게 부러올 때 그 아이가 나한테 시험을 쳐서 합격했냐? 자기 소개를 잘 해가지고 합격했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나한테 잘 보였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적에는 양자로 입양하는 사람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선택으로 그 아이가 양자가 됐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우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양자로 데려오는 아이들은 생활이 변화가 오는 거죠. 반드시 양자로 갈 때에는 지금보다 삶이 월등하게 향상된 환경으로 가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형편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환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양자의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은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가까워요. 그렇죠? 아빠하고 달려갈 때 모든 아버지들은 거절하는 게 없어요. 다 들어줘요. 근데 아버지하고 달려갈 때는 아빠하고는 조금 격이 떨어져.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시대를 지나서 아버지하고 달려올 때는 애들이 좀 징그러워지는 때야. 이거 말도 안 듣고 원수되는 때. 거기서 또 멀어지면 아버지 소리를 안 해요. 이 애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엄숙했고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문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요 내가 그의 아들이라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우리들도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임당하지도 않고 앞진전역으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바 아버지. 이걸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 했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로 고쳐서 부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이게 영광의 은혜의 자녀들이고 양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축복이지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양자이고 두 번째 단어가 아빠라면 세 번째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자의 조건이에요.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던 남노한 자리에서 자라던 고아였는데 어느 좋은 집안으로 양자로 갔어요. 그러면 고아원으로 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남루한 가난한 생활, 이 모든 정신적인 찌꺼기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아원의 생활, 옛날 생활은 탁 접고 이제부터는 새로 양자돼서 온 수준이 있는 그 집의 수준을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옛날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옛 생활 벗어버리고 고아원 생활 접어버리고 전에 있었던 양모 버려버리고 새로운 우리 아버지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잣집으로 양자로 갔고 새로운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돼서 갔으면 그 집의 수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이제는 수준 높은 집에 수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면 내 신분이 갑자기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승된 그 수준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생활을 버려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부잣집에 양자로 갔으면서도 옛날 가난했을 때 그 궁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때를 생각을 한다면 안 되겠죠.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였습니다. 원래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그 네로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네로가 어느 날 보니까 신분이 확 바뀌었는데 황제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 아버지 황제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양 아들인 네로가 양 아버지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 고아원에 있을 때, 옛날 가난했을 때,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될 때, 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때, 그 모든 옛날 구습은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황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양자라는 말하고 또 아빠라는 말하고 양자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의무입니다. 부잣집으로 입양을 해가면 두 가지 의무가 주어져요. 첫째 의무가 뭐냐면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영광도 상속받을지만은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게 양자에게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의무예요. 고난.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영감들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상속자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상속자를 후사라 그랬습니다. 후사는 여러 자식들 가운데도 상속받을 권리가 가진 자식을 후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격을 가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약속, 권리, 은혜, 천국과 부활, 소망들을 일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후사들이고 상속자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내가 양자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부함도 좋은 집도 상속도 부귀도 영화도 다 받아요. 그것만 받느냐면 그건 아니고 만일 그 집에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내가 상속을 받아야 돼.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광도 받아들였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주의 백성들이 됐는데 그 은혜만 힘느냐면 그게 아니고 때로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더 나가서 원하신다면 내 몸도 피도 목숨도 버려야 되고 핍박도 어려움도 주님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거. 그게 양자의 의무예요. 영광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주어지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기성세대가 염려를 많이 해요. 이기주의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책임질 줄 모른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남북이 극한으로 대치를 할 때 제대장을 들고 나오던 병사들이 다시 병문으로 들어가서 제대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연기 신청한 사람들이 87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0대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살아가다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놀라운 것은 79%가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의식을 조사를 해보면서 이게 진정한 국민이다. 이게 책임 가진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새 가정으로 내가 입양을 갔어요. 그러면 재산 상속만
주어지는 거냐면 아니에요. 그 집이 어려움이 오고 재난이 오면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고난받을 책임까지도 주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게 양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부족해서 우리의 미래, 영혼의 세계까지도 전부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다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때로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고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 순환도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양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해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생소하고 더군다나 아빠라는 말은 더 생소해요. 만일 지금 나에게 아버지가 내 옆에 턱 버티고 계시다면 아무리 늙으셨어도 나는 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나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 인생이 든든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가서 그럴 거야. 실제가 그렇고 그분이 또 즐거우실 거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 거예요? 내게 지금 경제적인 아무런 도움은 줄 게 없을지라도 아들이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내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 자리가 비워져야 그때 가서 그 자리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그 아버지들을 참 막대기 취급해요. 얼마나 순환을 당합니까?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더 소중한 아버지, 더 소중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둘이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이 두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빠예요.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걸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하시는 거예요. 아빠하고 달려갈 때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늘 가서 그에게 물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여쭤야 되고 그리고 가서 상의를 해야 돼.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양자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누구에게 썼냐면 지금 로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어려움, 지금 받는 미래의 암담함은 왜 주어졌냐면 늘 영광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해하라 이 말씀이에요. 양자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거거든요. 영광도 주어졌어요. 상속권도 주어졌고 동시에 책임감도 주어진 거예요. 영광을 영광되게 하려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얼마나 힘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곁에는 이 아빠 아버지가 더 버티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찾아가서 여쭤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물어야 돼.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것 확신 가지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